로마서는 이제 바울 신학 또 기독교 신학의 아주 근간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강해만 잘 따라와도 여러분의 구원론에 있어서 또 뭐 조직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론, 죄론, 뭐 기독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독교인들의 기본이고 또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잘 소화해낼 때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평가하고 진단해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떻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나는 바른 구원론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자신을 여러모로 이제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엄청 많이 이제 고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에 대한 이제 파티나 팟캐스트는 인기가 별로 없다는 사실, 이게 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주중에 이제 두 개의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개척교회 현실 속에서 이제 가는데, 제가 좀 아쉬움은 뭐냐면, 이제 오전에 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강해는 시리즈거든요. 시리즈로 여러분 챙겨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잘 챙겨 들으시고 오전 예배도 잘 챙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잘 하려고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맞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어봐요. 뭐 오카는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뭐 말로 이제 내로라 하는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무슨 팀 케일러, 존 스토트, 뭐 여러 가지 뭐 존 오웬 이런 부분들의 이제 책 서적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내 자신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인데 보니까 건강합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양질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목회자는요, 피자 배달부와 같대요. 피자 배달부는 뭐냐면 피자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배달을 잘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따끈따끈할 때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만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양질의 피자를 준비하고 계실 때 제가 이것을 피자 배달부가 돼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맛있게 이 피자를 드실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어서 영적으로 살찌우고 또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누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의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심지어는 아주 성숙한 신자도 나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죄에 대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인간 자신의 무기력한 무능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열려있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우리가 뭘 잘못하나 잘하나 팔짱을 끼고 보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단 마귀도 우리는 이제 법정적으로 죄인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어요. 모든 정죄와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적대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함 없고 주님께 날마다 용납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이 결벽증 환자들처럼 내가 막 씻어도 막 용서함을 받은 개운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 내 삶의 막 그 연약함으로 인해 또는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막 자기 자신을 율법적으로 막 정죄함 가운데 막 눌려서 씻어도 그 개운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구원에 있어서 첫 단추는
성령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하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다는 깨끗한데 발은 늘 씻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일종의 회개. 주일날 와서 세상을 딛고 다니면서 묻었던 때 묻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해결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혼내듯이 혼나면서도 그게 자녀와 막 그 죄인의 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발 씻고 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살아가면 되는 것. 정죄함 가운데 눌린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의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특징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일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근심,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양극단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죄를 향해 너무나도 기쁘게 달려감으로 인해서 그 쾌락의 극대화로 해서 달려가는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극단은 어느 날 일어났을 때는 이 세상의 삶의 무게와 짓눌림 속에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살기 싫다 하는 이 극단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고 맛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영적 시험에 든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소성케 한다고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 속에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 영적 침체 속에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없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너무나도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눌려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재촉하고 깨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나의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육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쟁이가 무엇입니까? 육에 빚졌다는 것은 빚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죄를 대신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갚아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뭔가 모순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너희가라는 게 신자를 향해 하는 얘기거든요. 교회를 향해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모순처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너희도 성령께서 살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추격전과 같은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여서 그분은 우리의 영적 침체를 날마다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모순처럼 들려요. 그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모순적인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여가며 반드시 살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대로 따라 살다가 반드시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의 행실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죽게 된다면 사실 내 안에 성령이 없었다라는 결과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엄한 경고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육신대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채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면 사실 그 안엔 성령이 없고 반드시 죽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그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 의심이 결국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특별히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영적 죽음이 첫 번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영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생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의 죽음인 이 세 가지 종류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이 구절을 이곳에 끼워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매일의 삶을 죽음과 같이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인해서 천국은 가겠죠.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늘 성령을 소멸하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늘 말씀해 주시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기도해, 말씀 봐, 나의 생명 안에 거하라고 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마치 그 죽어 가야 될 천국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육체적 죽음, 파멸과 고생의 길, 늘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는 매우 무서운 엄포, 혼내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 특권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에 쫓겨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래. 그러니까 네 인생이 늘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으로서 그분과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종처럼 사는 거야. 종처럼. 율법적으로.
교회 안 다니면 혼날 것 같고 하나님 늘 무섭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는 하면서도 늘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거리는 멀고 그런 이중적인 삶의 괴리 속에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제냐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까 늘 두렵고 종처럼 섬기면서 살면서 사실 이중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 은밀한 자기 혐오, 자기의 뭔가 이렇게 모순적인 삶 속에 늘 눌리면서 힘들면서도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러라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늘 평생 부모 되신 하나님을 속썩이면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정죄함 없고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영적 침체 속에 있더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시 일어나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무시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혼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죽이신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매우 이제 근절한다. 매우 폭력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헬라어로 이것이 뭐냐면 타나토우테라고 하는 건데 인정사정 없이 온 마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죽인다는 것. 인정사정 없이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거부하며 무자비하게 죄에 대해서는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가끔은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그분께서 죄인들 어떤 이방 민족들을 다루실 때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이 단어에 쓰이는 거예요. 타나토우테. 인정사정 없이 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죽이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로 인해서 전염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와 타협하면서 더 그 전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이 염려되어져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나갈 때는 이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 헤렘법, 완전히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축들, 전리품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미이고 목적인 거예요. 죄에 대해 다루시는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두면 나빠져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죄의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가릴수록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육신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게으름 가운데 내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여 두면 영적 잡초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타협하면 안 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예화를 제가 자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술을 이번엔 꼭 끊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술을 먹게 되는 경로를 한번 추측해 봤더니 내가 오늘 밤엔 진짜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 늘 지나가는 술집을 지나갈 때 만약에 거기에 내가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사인이다 하면서 일부러 거길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주차할 공간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술 안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바에 들어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면 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가면 무슨 술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 것이 육신에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죄는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가볍게 여겨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올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 완전히 선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죄 죽이기 시리즈 1, 2를 다루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들어도 막 안 적으셔도 되니까 들어도 이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일해요. 믿는 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써. 내 안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율법적 행동, 뭔가 나의 각고의 노력,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 여러분은 육에 속해 육에 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죽을 너희 몸도 살리리라. 그분만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없이 이기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져요. 그래서 7장 마지막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결과밖에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잊지 않는 것이 육을 이기는 유일한 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날마다 증언하세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육에 대해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로 얼마나 저 자신을 노력하면서 승리케 하는지 몰라요. 늘 여기 막 목사로서 운전하다가도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 화가 나다가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제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더 많은 것들을 이윤을 챙길 수 있더라도 목사가 그래도 좀 희생해야지. 목사라는 신분 의식이 저 자신을 보호하고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놀라운 힘과 특권이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목사 옷 입었으니까 덕이 돼야 하니까 내가 어른이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지 하는 것이 날마다 제 안에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 이건 직분의 하나에 불과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때그때마다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싶을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마다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럴 수 없어. 너가 누군데? 너 빛의 자녀잖아. 하고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방탕한 가운데 나를 두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육에 속해서 넘어질 때에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거룩한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자녀자냐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것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집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신분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자부심에 구별됨이 있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천국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스탠다드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여러분 안에 영적 아름다운 바운더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금방이에요. 제가 벌써 부록 아닙니까? 40살 될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의 40대 앞에 사자 왜 웃으시죠? 금방 옵니다,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제 인생 70, 80 이제 반년 아이고 막 우울해지고 있어.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빚진 인생이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더 잘 살아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임박해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곧 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도토리 키즈예요. 20살, 20살이나 40살에 그런 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이 세상의 자녀처럼 살 때마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세요. 빛의 자녀가 뭔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낮에 햇빛이 비추면 다 보여지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밤에 이제 주로 출몰하는 이제 벌레들. 그죠? 빛이 탁 비추면은 바퀴벌레 같은 것들 금방 어둠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냥 어둠이 좋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 종류.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낮과 밤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늘 밝혀 드러내도 앞뒤가 똑같은 사람.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호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형제들 안에 마음의 묵상이 늘 음란한 것들, 색을 좋아하는 것, 이게 호색이에요.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낮에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서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이 오물밭에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룩한 음성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성령께서 행하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방어 기제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하되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이 싸우실 때 하는 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 주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해야 돼, 안 해야 돼? 암송해야 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묵상과 암송에서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이라도 기도 중에 세상 속에 살면서 튀어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제어되는데 그제서 내가 예전에 몇 장 몇 절에서 부부싸움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여보 기다려보면서 찾아가가지고 야 말씀 보러 여기 이렇게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러는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거든요. 말씀이 곧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이요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골프 선수가 골프를 막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벙커에서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올까, 무슨 6번 아이언으로 할까 7번 아이언으로 할까 이거 고민들 할 때 그제서야 교재를 찾을 수 없잖아. 마치 타이거 우즈가 그때 바로 옆에 와가지고 그거는 7번 아이언으로 이 정도 힘으로 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유일한 무기,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말씀이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에 의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저술가요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가 세미나 인도차 2주간 캐나다로 혼자 여행을 갔는데 2주나 하니까 스케줄은 밟을 대로 밟아도 주말에 시간이 좀 났나 봐요. 홀로 호텔방을 묵고 있는데 아무 스케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집 생각은 자꾸 나니까 고독해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호텔 로비를 서성거리며 들어왔다 나왔다 혼자 계속 그랬대요. 심심하고 밤은 다가오고 할 것은 없고 스케줄도 없겠다. 좀 구경이나 할까 하고 호텔 로비를 할 건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마음이 허한 마음에 그랬나 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 시험 든 것이죠. 아는 성도도 없겠다. 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인정사정 없이 다루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둔 채 스케줄도 비고 나 혼자 있는데 어떡할까 하면서 로비를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호텔 주변을 서성이다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6층 단추를 누르고 문을 닫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 2명이 향기를 풍기면서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둘이 몇 층을 가는지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싱글싱글 이렇게 웃으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6층이세요? 오후에 특별한 일 없으면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간 그 목사님이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참 재밌어요. 그 목사님이 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좀 같이 좀 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홀로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일들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첫 번째 한 생각은 이 여자들과 한번 재미를 볼까?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려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은 본인이 평소에 외워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로마서 6장 11, 12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성령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뭐지 정신이라도 확 드는 것처럼 갑자기 3층을 누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듯이 내렸다고 합니다. 내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렸대요. 초라하지만 멋있어요. 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예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새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구절 말씀 하나 외웠다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그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요. 그 평강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수련회 답사를 가는 길에 제가 온갖 잡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 목회는 왜 하나? 참 이 인생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강남 기쁨의 교회 방에 올라온 그 말씀 하나가 저의 모든 생각을,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끊고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린 말씀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생신입니다. 네, 그걸 광고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불효자인데. 그때 올렸던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서가 너 수련회 답사가니 흔들리지 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얼마나 보람되고 멋진 인생을 걸어가는지 말씀이 저를 격려하기 시작하고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제 잡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애 둘 보느라 집에서는 말씀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12시에 자, 12시에. 그럼 제 시간은 유일하게 1시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승리가 또 가장 공포스럽게 본방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근데 차 안에서 말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올려준 그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답지 않게 내 모습이 이 찬양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해서 대단하세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그 찬양을 올려주는 그거 들으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 삶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수련회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강남 기쁨의 교회 방이라도 매일같이 여러분 묵상한 말씀 올려줘서 죄를 향해 가다가도 그 말씀 딱 보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느끼며 낙심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죽고 싶을 때, 교회 세울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침범치 못하리로다.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교회 개척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저를 힘을 주셨고, 낭망을 넘어질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 나온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추구하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길 때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죽이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기쁨과 행복이 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첫 번째 자녀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누구의 상속자요? 온 우주의 주인 대신, 온 우주의 왕 대신,
모든 우주의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이고요.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천국, 상급, 처소, 우리 이름을 아시는 그 명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게 상속자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시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파는 에서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단련이에요. 단련. 17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려면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단련을 하나님이 하세요. 건강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것이죠.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저희 승리를 제가 엄청 단련시켜가지고 지금도 레벨 한 50레벨이 됐어요. 클라우드 50단계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지하철에서 균형 잡기 뭐 이런 거, 베개 한 번에 점프하기, 두 발로 쓰기 이런 걸로 막 교육을 시켜서 육체적 단련을 해서 지금 클라우드 50단계 레벨업이 돼서 60단계가 되면 드디어 드래곤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자꾸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힘든데도 책 한 자라도 보라고, 너 오늘 이 책 너가 다 읽어 하면요 꾸역꾸역 제가 유일하게 설교 준비하면서 승리를 따르게 이제 보게 하는 유일한 시간 때우기식인데, 그럼 승리가 그 어려운 책을요 꾸역꾸역 끝까지 읽어요. 기억에 가 니은에 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책 읽기를 단련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돼서 자녀를 단련시킬 때는 더 큰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두세요. 잠깐의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 피할 길을 내는 고난.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가 될, 하늘 CEO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 맞추려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더 큰 고난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예상 문제 풀으러 가면서 모의고사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겨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상속권, 두 번째는 단련, 세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친밀함.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친밀함입니다. 종은 그 주인과 친밀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내가 잘하면 이만큼 오고 안 오면 이게 안 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자녀는요 아빠를 만만하게 여겨요. 아빠와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아람어로도요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표현, 우리말로 아빠잖아요. 아람어로도 아바예요.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바라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언어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과 종속적 관계로 두려움 가운데 주인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여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빠하고 언제든지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 승리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집에 제가 들어올 때 만사 제껴두고 아빠다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만만하고 친밀하게 보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놀아줘. 저는 그럼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저는 사실요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살고 들어가면 문 앞에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거든요.
들어가면 아빠와 또 한 2시간 놀아주고 얘를 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면 승리가 아빠를 믿는다는 듯이 아빠다! 아빠! 하면서 들어오면요. 제가 마음이 녹아져요. 승리가 아빠를 만만하게 보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은 제 앞에 와가지고 아빠 설교하는 거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하나 도우면 안 되는데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자판기 막 두들기고 있고 저를 놀이터로 막 어깨 올라가고 막 미끄러지고 그럼 넘어질 것 같으면서 이거 타자 치면서 잡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요 전부거든요. 아빠는 늘 내 편이고 아빠처럼 위대한 분이 없고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물며 이 땅의 아빠들, 물론 여러분 육신의 아빠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 줬죠. 연약하죠.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힘들죠.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 아버지. 부족함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향해 종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승리를 생각하면 승리가 아빠를 기뻐하듯이 아빠 하듯이 저도 하나님을 향해 바보처럼 이 기도를 했어요. 아빠!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좋은 분 계신데 하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로 따져볼게요. 나이로. 하나님 안에서는 어른이 없어요. 하나님 나이 몇 살입니까? 하나님 영원세. 하나님 볼 때는요. 10살도 아이고 70살도 아이예요. 10살도 1살짜리로 보이고요. 70살도 7살짜리 아이로 보여요.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른 없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최고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할게요. 이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이 용납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세요. 아버지. 아빠 힘들어요. 아빠 계시죠?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아빠가 하던 일 멈추고 와서라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특권 좋은 게 3가지가 있는데 어째 성령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상속권의 미래의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단련 그 기대 속에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이 찬양 좀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임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주임자님 보내주셨네요. 네. 건반이 지금 되나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 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좀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 좀 키워주세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나이를 먹어도 제 안에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책임져야 할 사회적 지위, 책임져야 할 가정, 책임져야 할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함이 있으니까 어른인 척하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힘들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살지 하는 어린아이같이 찡얼거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찡얼거림 우리가 어디에 풀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시죠? 우리 아버지 계신데 왜 근심하십니까? 아버지 계신데 뭘 염려합니까? 하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면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괜히 걱정 염려, 자기가 어른인 척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아버지 되신 주님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던지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길 원한다고, 육신에 따라 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원하고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것 아니고 이 땅에서 맛보라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 아빠 되신 주님이 계신데 이 땅을 지옥처럼 살며 걱정, 근심, 염려 속에 하루에는 아버지 죄와 함께 허덕이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도 하루는 죽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사망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유한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인생 속에 아버지 계시기에, 성령님 계시기에 아버지를 부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의 자녀,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상속권을 받을 자녀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실 때, 나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죄를 향하여서 단호한 결정과 죽음을 향해 나갈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순복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지 않는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시험 가운데 완전히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율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종교적 어떠함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너 나의 자녀다,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데 왜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그렇게 눌려 사니, 세상에 허덕이며 사니, 내 이름을 부르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죽을 우리 몸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너가 누군데 그래라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의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눌릴 때, 힘들 때, 죄를 향해 달려갈 때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자녀의 특권 권세 누리며 하늘 상속 기다리며 단련되어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